성경적인 축복은 만사 형통의 축복이 아닌 일체의 비결을 가진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만사 형통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축복장은 총 68절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이하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아사베 시가 나오는데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 수시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 참된 복은 그러한 고난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축복의 약속도 있지만 심판의 약속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되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지옥 형벌은 면해도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까지 면제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축복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만사 형통의 축복이 아니라 어려움을 넘어서서 일체의 비결을 가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을 받게 될 때 이 엄청난 복을 나의 것으로 자신 있게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에 확신이 없거나 자신이 없거나 또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건 문제 있는데 할 때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우리는 말씀으로 선포해 나갈 때 그것이 나의 용기가 되고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적군과 전쟁할 때 반드시 이기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려하게 되면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여서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슨 군사력이 큽니까? 훈련이 잘 되었습니까? 이 이김은,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셔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적군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오늘에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니시가 되셔서 대적을 패망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반드시 너로 한 길로 들어왔으나 7길로 쫓겨나가겠다고 물러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구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에게 명령을 해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에게 명령해서 그들로 하여금 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복을 내리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게 저 사람에게 복을 주라, 이 사람에게 복을 주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명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신명기 28장처럼 복을 선포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은 마땅히 얻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농부들이 이른 아침에 다 밭을 갈고 파종을 해서 거름도 주고 씨앗을 뿌립니다. 땀 흘렸어요. 수고합니다. 거름도 줍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라게 되고 또 가을에는 그 귀한 열매를 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거두는 것인데 이게 뭔 축복이냐? 수고한 사람이 마땅히 거두어야 되고 수고한 사람이 얻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1년 내내 땀 흘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한순간 갑자기 여름날에 알 수 없는 우박이 그냥 내려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지중지 키웠던 것 모두가 그냥 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구어 놓은 회사인데 아니 한순간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한순간 세상 경기가 이상하게 흐르다 보니까 순간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수능 전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수능 당일날 시험을 치르는데 집중하지 못해서 좋은 성적 나오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여러분 학교 공부가 쉽습니까? 뭐 1교시, 2교시가 아니라 0시도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그냥 뭐 공부 접어서 쉽니까? 또 과외 공부도 하고 학원도 가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 시험 한 번 그 순간 망쳐버리게 되면은 얼마나 수많은 세월 동안 갈고 닦은 것들이 아깝고 그리고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농사했는데, 내가 회사를 일구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거두고 결실을 따른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땀 흘린 그대로 거두게 하고
네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복을 주겠다. 이 얼마나 이 복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나는 많이 노력했는데, 나는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왜 딴 사람은 이렇게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데 잘 되고 나는 애써서 노력했는데 왜 안 될까? 오 하나님, 주의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쓸 때 그것을 결실로 얻게 되는 것은 진실로 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뿌린 대로 거두는 복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뿌려도 못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뿌려도 좌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수고한 대로 얻게 될지어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또 뿌리지 않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뿌리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쭈삣쭈삣해서 무슨 사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겠습니까?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뿌린 대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도 뿌린 대로, 수고한 대로, 눈물 흘린 대로, 기도한 대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올려주사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두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기서 주시마 하신 약속의 복은 성민입니다. 이 성민이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 백성, 민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늘 백성으로 삼았으니 우리는 하늘 백성 성민입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가 네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상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해외에 나갈 때 우리는 여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 여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이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히 강대국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로마의 권세가 있는 그런 나라쯤 됩니다. 미국은요, 시민권, 여권만 가지고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그래서 죽었다고 할 때 그 시신이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서 본국으로 모십니다. 그 나라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국력이 약할 때는 많이 어려웠지만 대한민국 국력이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요즘 해외에 나가도 대한민국 여권 힘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빨리 프리패스 해줍니다. 그리고
국가가 잘 살고 국가가 능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로마 대제국의 시민권이 있어도 이것을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나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백성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네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속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자신 없어서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백성의 사람이다. 하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원수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 앞에 원수 마귀가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은 28장 1절 2절로부터 시작할 때 순종하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의 복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일체의 비결을 가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그 비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되는데, 성경적인 축복은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해지는 축복,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언제 주어집니까?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주어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축복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현재의 모습에서 누구든 저와 여러분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게 아닙니다. 순종하면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아 그래,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내 지난 인생은 여러 가지로 꼬였을지 모르지만은 오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야, 순종하면 축복이 이루어지니 이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나에게는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나는 아주 잘 될 것이다.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현재의 모습이 초라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는 붙잡고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나서게 되면 그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승부하십시오. 거기서 문제 극복 능력도 커집니다. 말씀만큼 위대한 능력과 축복의 원천은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66통의 연애 편지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는 자주 가까이 하고 읽고 접하고 읽고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진실로 엄청 연애를 멋지게 하신 분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연애 편지 보면은 한 번 보고 그냥 픽 던지는 사람 없습니다. 보고 또 보고, 뭐 드라마 제목 안 같습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66권의 연애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살도록 순종의 길로 나서게 해서 복되게 살도록 활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길로 걷게 하시는데, 주님의 사랑의 징표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불행한 삶으로의 이탈을 막는 영혼 제동의 장치가 또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역하는 것인데 15절 이하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 있지요. 항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저주의 삶을 사는데 제동장치를 거는 것이 축복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의 원천에 접근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사람에게 줄 서지 말고 하나님께 줄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 좋은 것에 줄 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줄 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작은 믿음으로 말씀을 재단하거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말씀을 어그러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부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말씀 생활은 성공적이고 복되고 건강한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오늘 선포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